왜 이거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거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근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그게 없지? 2371장 6? 2376장 이게 이렇게 맨 새로 나온 찬양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박수하면서 독생자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어린이 여러분 참 잘했어요. 그렇게 호응이 없어. 어린이 여러분 너무 잘 불러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늙은 어린이 여러분 정말 잘 불렀어요. 저 소리도 늙었어. 지금은 이제 어린 나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늙으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김지원 전사 대답도 어린이같이 하는 거예요. 혀가 잘 안 들어가요. 김준 전사 늙었다. 남종팔이 없지. 여러분 좀 빨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이 든 값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린아 같은 마음이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저거 올렸잖아요. 동영상에. 강봉자 어린이 곰 3마리 얘기했더니 우리 태양이가 아빠고 똥똥해. 어린아이 수준으로 하는 거야. 율동 준비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모자라야 돼요. 율동 준비 주님. 이번에 베트남 가서 그렇게 했더니요 얘들이 다 2살 3살 4살 5살 얘들이 이렇게 앉아서 새벽에 5시 하는데 눈이 다 졸리고요 콧물 나고 막 기침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재밌게 설교했더니 이들이 눈을 다 뜨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선교사님이 옆에서 통역하다가 웃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 새벽부터 율동 준비. 반팽이들은 보이는 율동 준비. 준비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음이 너무 낮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라.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주일학교 빨리 부흥해요. 믿으니까 믿으니다 그래야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윤복희 씨가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재미있게 해드릴 텐데 그죠? 고마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경석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에 비하면. 그렇게 내가 재밌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가 조금씩 미쳐가고 해서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부터 주님이 앞에 계셨거든요. 찬양할 때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미치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네. 같이 합시다. 예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는 거물급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정반대 행색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나요. 니고데모가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거듭난 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장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서 그렇게 왔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와요. 예수님 앞에 딱 한 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없었어요. 그 기회를 유산시킨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불덩어리인 핵심을 만나는 사람에게 다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안에 불덩어리,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는다. 나는 불 붙기 전에 받을 세례가 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시기 전에 불을 다 붙여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제자가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해서 사도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자는 말 그대로 제자야. 제자 훈련에서 제자에서 훈련의 목적이 좀 느낌이 있죠.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자칭 자기가 사도라 그래요.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사도적인 권능이 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자칭해서 스스로 사도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엄청 높여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시지도 않았지만 능력이 따라다니고요. 기름 부음과 임재가 항상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예수님과 말만 섞여도 구원을 받아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말 한마디 그 자리에서 순종해버리면 깨끗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 근심, 걱정, 질병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순종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는, 주님 오시는 목적이 몇 가지겠다 그랬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도 오셨고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주님 속에 있는 그 핵심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수준 이하야, 수준 이하. 근데 거물급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도 예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다만 이 사람이 지적 수준이 있으니까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거듭남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 넘어와서 별로 행실이 안 좋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 될 내용을 처음 만난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행실이 좋지 않은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질문을 하는데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철칙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철칙이 있다. 첫 번째, 먼저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방인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는데 참 순종이 더디어. 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주님 말씀을 딱 들으면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야 돼요. 다음 단계로 몰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동기는 돌아다니고 움직여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인데 나 이 말씀 잘 모르지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면 코너에 몰려요. 어떤 코너에 몰려 꼼짝달싹을 못해. 여지가 없어요. 순종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사람은 제3의 선택을 또 생각해내요.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자기를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으면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믿습니까? 한 번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 다시 찾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죽고 나서 향품으로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나타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한 번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다시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떠나세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주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위에 직분자가 이거 한번 해주세요, 저거 한번 해주세요, 김 목사 이거예요, 김 전사 이거예요, 김 선생님 이거예요. 청년 때부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언제 선생님 내가 하겠습니다. 같은 선생님들끼리라도 선생님 이거 할 수 있어요, 김 선생님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 힘든 거 누가 같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같은 교인이라도 누가 힘든 거를 지고 나가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얼른 가서 내가 그거 몇 개예요, 내가 가져갈게요, 얼른 들고 갔어. 이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주님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리를 가리거든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할렐루야. 그냥 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은혜 받으면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현상이 안 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기도고 뭐고 다 그냥 자꾸만 멀리 가는 거예요. 선지자도 사도도 목회자도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의 두께가 약해졌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마음이 편안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합시다. 위기를 느껴야 한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번엔 베트남 갔더니 2살 3살 4살 5살 그런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새벽 5시부터 쫙 가로 세로 쫙 맞춰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졸은 아이가 있을 줄 알아서 처음에는 졸다가 찬양하니까 눈이 막 번쩍번쩍, 자기들 아는 찬양이 나오니까 번쩍번쩍해요.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이 무슨 찬양입니까?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해요. 떠나갈 듯이 찬양을 해. 또 다음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은 마이너 곡이에요. 단조. 높낮이가 얼마나 있는데요. 이걸 다 따라서 하더라니까. 두 번째 곡은 뭐냐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찬양이래요. 그걸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뜨겁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침하고 콧물 흘리는 저 아이들이 앞줄 옆줄 다 맞춰서 앉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졸지 않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더 신나게 저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까?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즉흥적으로 설교할 때도 많죠. 준비돼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즉흥적으로 목사님 혹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통역하는 크리스천 전사 정월 집사만 죽으려고 그래요. 왜? 입이 막 다 터지고 속이 다 터지잖아요. 예? 그런 이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주님 앞에 상 받으려고. 예? 사람은 어떤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상심리 같은 게 있어요. 보상심리. 주님 나라에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서 입이 불켰지, 설교 몇 번 했냐,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베트남까지 날아가서 돈 들어가고 잠 못 자고 코피 썩고 막막 떨어진 상태에서 아이고 너 상 내가 다 준비했다, 봐라 너 그렇게 때문에 막 보상심리가 막 생기잖아요. 근데 또 나는 또 다른 보상심리,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도 좀 주십시오 좀. 예.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 같이 해서 주여,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을 살아가는 부자입니다. 많이 받아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아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다 어렵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부자인데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힘든 걸 지고 가는데 나이 드신 분이나 나보다 힘이 약하신 분이 지고 가면 얼른 가서 받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집만 받을 게 아니라, 예? 집사님 권사님 나이 드신 분이 쓰레기 들고 가고 뭐 들고 가고 그러면 내 당번이 쓰레기 청소하는 거야.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집사님 제가 할게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교사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 전도도 은혜 받은 사람들. 물론 은혜가 떨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땐 자기 자신 막 몰아붙여야 돼. 왜? 육체를 쳐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으면 더그덕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단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서 죽어야지. 믿습니까?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어요. 얼마나 속에 다 들으셨겠어요. 다 들어가셨겠어요. 성령의 불도 이야기하고 싶지, 불을 붙여주고 싶지, 성령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교해 주고 싶고 자세히 안내해 주고 싶지. 근데 제자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어떻게 주님 오른쪽에 주님 왼쪽에 자기들 앉히려고, 어떻게 주님의 능력 그 권세만 어떻게 받아서 써먹으려고. 근데 주님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여자, 여러 번 이혼을 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정상적인 삶이 아닌 여자예요. 이런 만남일 때 우리 시선은 만나는 그 당사자에게 시선이 쏠려요.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불의한 여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주님은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구원의 능력,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는 말을, 수준이 있는 말을 예수님이 이 천박한 여자에게 오히려 이 거물급이 아니고 전혀 천박한 여자에게 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성이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지고 은혜를 받는데, 주님은 죄 많은 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명성 있는 니고데모에게 초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초점이 안 맞춰져. 주님의 말씀과 니고데모 생각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평생에 숨어 있다가 죽고 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전직 대통령이 나왔다, 국무총리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나왔다, 그들은 비우잖아요. 서울에 어디에 큰 교회는요, 여러분 서울시장이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 구의원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어디 교회 전두환 대통령 각한 네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 탁 일어나서 박수 치고 꽃다발 탁 치고. 미쳤어. 술 먹은 사람이 왔다, 알코올 중독자가 왔다, 마약 중독자가 왔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예배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너무나 잘못되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요. 우리 불신의 시작도 정말로 맑게 못 알아먹는 사람하고 시작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던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 기도하고 맑게 알아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자, 으쌰자 기도하자, 그렇게 20년을 버텼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있는 사람 다 나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야? 뭐해? 이 뭐하는 거야? 맑게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노숙자가 왔어.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기도 가르치고 예배 가르치고, 방언은 이렇게 터진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주님 이거 해야 됩니까?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다 가고, 애매모호한 사람들, 성격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온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오줌 싸고 가고 똥 싸고 가고, 술 취해가지고 여자가 엉덩이 까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여자가 그런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왜? 교회 1층이 술집이니까, 사모님 저 여자가 엉덩이 깐다, 사모님 때려, 엉덩이를 아무 데나 까. 그럼 사모님 막 엉덩이 몇 번 때렸지. 옷을 자꾸 벗으니까, 술 먹고 급하니까, 맥주 먹고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엉덩이를 때려. 옷 입어, 이 여자야 옷 입어. 사모님 막 그러고 옷 입혀서 막 바깥에 끌고 나가고. 아이고, 20년 동안 거의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거물급인데 이 여자는 굉장히 천박한데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어요. 같이 합시다. 정반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야.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사는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 선물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몇 마디 하고 나서 정말로 놀랍게 이 여자가 바뀌어버리고 사명자가 되고 사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자기 주변 여건을 바라보고,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자기의 얼굴 2번 보고, 주변 여건은 3번 보고, 주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번 보고 자기는 2번 보고 주변 여건은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에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니까 막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 사무실 이윤수 목사님 총무 만났는데 뭐 나가라고 그러고, 이번에 3월달까지 꼭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난 또 스트레스잖아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뭐 물질 이런 거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뭐 한번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말을 섞거나 그러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장애물이 되어서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은혜의 철칙이 있다 그랬죠. 첫째, 택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실 때 거부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한번 듣고도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신다. 2번, 3번 기회를 잘 안 주세요. 주님은. 믿습니까? 미련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내가 온전한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로 가요. 사렙다 과부에게 가고 문둥병 나만에게 가고요. 다른 쪽으로 계속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불순종할 때, 시기와 질투가 많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해요. 주님은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가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많이 주려고 가시지 주님이. 그런데 뒤에서 옷자락을 만진 사람에게 주님은 또 가셔. 할렐루야. 내가 결단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가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주님 말씀 읽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작정기도였어요. 우리가
그 기도 작정기도가 쌓였어요. 이 120일 작정기도 끝나면 또 100일 작정기도, 그러면 거의 1년 다 돼요. 또 40일 작정기도, 또 80일 작정기도. 사람도 없는데 우리 가족 4명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얘들은 잠자면 사모님하고 둘이 하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불세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철칙이 있다. 두 번째,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물 한 모금 마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필요한 것이 뭐냐? 물길로 왔어요. 주님과 이 여자는 서로 접촉하는 것이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겸손하게, 여자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접촉하게 만들고 만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상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것을 생각하니까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도 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더 중국 가서 오존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오존이 들어올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머리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많은 것을 생각해요. 많은 것을. 제가 청라에 한 500평인가 600평인가 되는 교회 부지 자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 땅 얼마나 합니까? 바로 유지야. 지금도 있어요. 근데 벌써 누가 해먹어 버렸어. 어떤 교회가 벌써 알고, 검단 쪽에 있던 어떤 교회가 청라 때문에 검단 신도시가 많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려고 한 1000명 더 모이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땅에 그분이 샀어요. 교회에서. 근데 목사님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고 아마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성도 이름으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현찰로 들어갔어요. 땅값으로. 내가 가보니까 땅을 칠 일이야. 이게 나갔구나. 지난번에도 한 900평짜리 저쪽에 있었잖아요. 우리 가서 막 기도하고 앉아서 가보니까 또 나갔네. 휴. 주님 900평까지 우리 앉아. 적어도 이게 280평이니까 적어도 10배는 돼야 되는데, 10배면 얼마예요? 몇 평? 2800평은 돼야지. 2800평이 돼야 되는데 1층에서 한 12층이나 15층으로 그냥 빌딩으로 쫙 올려가지고 둥그렇게 성전 모양으로 예쁘게 우리는 안 해요. 그런 교회는 예배 드리면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뭐예요? 부속 건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빌딩을 한 1000평이나 이렇게 쫙 12층으로 올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숙소 마음껏 할 수 있고, 교육관 할 수 있고, 기도실 마음껏 할 수 있고, 교단을 만들어서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 교회가 세워지고 제대로 된 교육과 조직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청라의 그쪽에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 이름으로 그 땅을 샀어요. 현찰로 땅을 매입했는데 그 집사가 먹어버렸어. 먹고 도망가 버렸어. 쉬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남의 교회니까 우리가 뭐 어찌됐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도 저쪽 좀 물이 필요했고 이 여자도 물길로 왔어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같이 보자. 대화를 해야 한다. 답답하니까 물을 소질해서 물을 달라고 얘기했지만 물 마시다는 말씀은 없고요. 물 마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답답한 문제를 다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수야, 생수. 영적인 생수, 하나님의 말씀. 이 여자는 뭘 원하느냐? 물이 필요했어요. 주님은 생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고, 이 여자는 물이 필요했어요. 물과 성령은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 신령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여자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리심산에 갈 필요 없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임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지금까지 너희들은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거 좋아요. 근데 자주 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진짜는 안 가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과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 장소가 더 좋아요. 할렐루야. 모르는 예배가 아니라 알고 있는 예배.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지금껏 알고 있는 예배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장소적인 교회 예배가, 또 제물, 반드시 제물, 전통적인 것,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예물이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과 진로로 예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는 어떤 외식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권위에 의해서, 종교적인 영에 의해서 박수도 치지 못하게 만들고, 춤도 추지 못하게 만들고, 조용히 석가모니 가운데 도망자를 만져가지고 거룩 거룩 거룩.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요, 사람들이 기도원이랴, 기도원도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요새. 웬만한 기도원 가보세요. 무슨 철야를 하나. 우리 안에 외식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꾸정무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드려서 완전히 생수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허물을 가리워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초점이 반드시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거물인 니고데모와 평판이 좋지 못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 좋은 사람 와야 된다, 유명세 있는 사람이 오면 더 좋다. 하나님은 이 철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 그 어린아이들에게 말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그 총회장 목사님이 반드시 새벽 5시에 예배 드려야 된다, 딱 못을 박으니까 그 고아원에 들어온 애들은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무조건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밥 먹은 거 당번증에 가지고 다 청소 설거지하고요, 청소 다 하게 만들고, 끝나고 오는데도 애들이 다리를 붙잡고, 3살 4살 5살 다리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저 사모님을 비롯해서
주일학교 저 중고등부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부감 집사님 선생님들이 설거지 다 했잖아요.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길 때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같이 보다 능력 받아서 많은 영혼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도움을 이 여자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와서 보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야 되겠다, 기도가 살고 우리가 믿음이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